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7장,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3절. 예, 앞에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요. 앞에 같이 보시고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가운데서도 가장 인상 깊고 가장 또 뚜렷하게 우리 가운데 기억이 남는 에스겔 골짜기, 사방의 골짜기에서 그 뼈들을 살리신 주님의 일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에스겔 선지자를 처음부터 부를 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셨죠.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너는 가서 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아도 너는 외쳐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저도 이제 설교자니까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교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잘 들어가고 있구나, 말씀을 잘 받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설교자가요 막 힘이 더 납니다. 예. 야,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막 힘이 나요. 예. 그런데 어느 곳에 가면요 말씀이 막 뚝뚝 끊어지는 것 같아요. 튕겨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곳에 가면요 설교가 몇 배로 더 힘들어집니다. 예.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얘기해도 듣는 것 같지 않고 왠지 들어도 그냥 허공을 치는 것 같고 이러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심지어 자신을 향해 조롱하고 험담하는 백성들을 찾아가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듣질 않는데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래도 전화해야 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다치고 귀가 다쳐서 아무리 외쳐도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이끄신 거예요. 환상 가운데 한 골짜기로 이끄셨는데 그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였어요. 그 골짜기에는 그냥 뼈들만 가득한데 이 뼈들은 어떤 뼈들? 다 말라서 비틀어진 뼈들만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거 환상이에요.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에스겔에게 해골을 향해 말씀을 외쳐라, 대언하라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여러분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아니 이제는 하나님 하다 못해서 말라 비틀어진 뼈를 향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치라는 겁니까? 만약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께 따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대체 뭐 하시는 거냐? 아니 도대체 저 해골바가지가 무슨 말을 듣겠냐고.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그러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실 에스겔서에는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백성을 향해 애타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들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에스겔 1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서 살아라. 살아라. 에스겔서 16장 6절에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마치 길가에 버려진 피투성이 갓난아기를 발견하고는 막 달려가서 어떻게든 그 아기를 살려보겠다고 끌어안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의사처럼, 모두가 이제는 틀렸다라고 말하고 소망이 없다 말하고, 이제는 끝이라고 말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둥켜 안고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오늘 본문의 에스겔 골짜기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입니다.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이에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에스겔에 보여준 환상의 실체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무엇이었다고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의 마음이다. 그들의 생각이다.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는 다 멸절됐다.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끝이다. 마치 죽음의 골짜기에 해골들이 가득한 것처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이렇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생각했어. 나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나를 건져줘야 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나를 다시 이끌어야 할 고국은 멸망해버렸고,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성전은 다 불타버렸으니 사로잡힌 그 바벨론 땅에서 무슨 소망과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제 끝이야. 이제 소망 없어.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이러한 절망의 생각만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그들은요, 벌써 죽은 자들과 다름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요, 이런 낭망의 골짜기는 찾아옵니다. 그렇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계속적으로 시달린 분에게는요, 물질로 인한 낭망의 골짜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앉아있어요. 몸이 불편해서 오랜 시간 고생을 하신 분은요, 건강의 문제가 절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은 자녀의 문제가 그 마른 뼈와 같은 낙심의 골짜기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누군가에게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 큰 상처를 입어서 마음에 한이 생기고 응어리가 생긴 분에게는요, 그 응어리가 상처의 골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 남에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애쓰고 노력하고 계속 발버둥쳐도 여전히 변치 않는 아픈 상처, 이게 바로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은 죽음의 골짜기다 이거예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소망이 없고 죽고 싶고 절망뿐인 그 골짜기에 빠지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망뿐인 그곳에, 절망뿐인 그곳에서도요, 찾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곳을 찾아가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가잖아요. 하나님은 그 골짜기에 서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이게 에스겔 전체의 사실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 죽을 자도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게 내 뜻이다. 살리는 게 내 뜻이다. 핏덩어리라도 너는 살아있으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서라도 너희를 건져내겠다. 너희는 그제서야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하는 자인 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무덤 속에서라도 우리를 건지겠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무덤에 갇혀 죽었던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고 그를 살려주신 것 같이 낙심과 절망의 무덤 속에 갇힌 우리에게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건지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를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너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것만이 구원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그렇지만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은요, 날마다 우리를 살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요, 내 죽은 마음이 살아나는 경험,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을요, 날마다 해야 합니다. 마른 뼈와 같이 비틀어진 내 심령과 사망으로 가득한 내 생각에 생명수가 부어지는 역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날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우리는요, 예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구원이에요. 날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셨네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게 해주셨네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힘을 주셨네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깨닫게 됩니다. 머리로만 아는, 이성적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건지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생명 되시는 분이라고 다윗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그 주님을 고백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권세요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마른 뼈를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 말씀 보고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세 가지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내 삶이 마른 뼈 같을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떨 때 살아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것이 마른 뼈에게 울려 퍼진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대언해서 말하라. 그래서 그들에게 말을 전하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본론부터 얘기하시면 되지. 그렇죠? 본론부터 얘기하시면 되지. 자, 너희는 이제 들어야 돼. 이러고 말씀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여러분, 마른 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이게 본론이에요. 사실은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야 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고 다 듣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지난주에 나눴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어도 말씀을 진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렇게 마음이 높아진 자들은요, 결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어도 그들은요, 듣지 못했어요. 왜?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까. 닫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라. 마음을 열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들어라. 영으로 들어라.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이 들을 수 있는 귀를 닫아버립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말씀을 못 듣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어떻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합니다. 때로는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아예 못 나가게 합니다. 이상해요. 못 가게. 혹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도 집중을 못하게 만들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화장실에 들락거리거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으면 살아나니까. 이 사람이 살아나니까. 사단은 뭐예요? 항상 우리가 살아나는 걸 원치 않잖아요. 우리 영혼이 죽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를 자꾸 닫아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마른 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임종을 이제 맞으시는 분들을 아무래도 자주 보게 되잖아요. 목사니까. 근데 아무리 혼수 상태에 계신 분이라 해도요, 저는요, 가면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찬양을 불러드립니다. 귀에다 대고 말씀을 전해드려요. 권사님, 어르신, 저 윤목 목사입니다. 제가 왔습니다. 왔으니까 제가 말씀 증거하고 찬양 불러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증거해요. 아무리 그래도요, 이 귀는 마지막까지 살아있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건요, 그 신경이 마비된 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전에도 한번 우리 정명순 권사님이 옛날에 계실 때 그 어머니가 그 소천하실 때 혼수 상태에 계셨는데 권사님이 연락을 하셔서 갔어요. 급하게 병원을 가보니까 뇌 기능이 다 멈췄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임종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 그래도 옆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찬송을 부르고 복음을 증거했더니요, 그 어르신 눈이요, 눈물이 글썽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말은 못 하시는데. 저는 믿어요. 그 영혼이 들었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도 그 귀를 열어주시고 그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셨구나.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살아나요. 여러분의 심령이 막 죽을 것 같고 괴롭고 답답해도요,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생기를 얻고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는 이 환상은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우리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내 입을 열어서 대언, 선포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대언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마른 뼈의 환상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대언이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생기라는 단어예요.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 7번씩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각자 7번씩. 자,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는 거는 뭐라고요? 중요하다. 참 성경이 쉬워요. 그래서 반복되어 나오는 거 보면 중요하다 생각하면 돼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이 뭐였냐면 대언이었습니다. 대언이 뭐죠?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내 입에 담아서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입에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리가 참 중요해요.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하나님이 뭐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도 그 능력이 흘러나가길 원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입으로 고백하라 그러잖아요. 믿음도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의 입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의 찬송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 때 아니에요. 우리의 입을 통해
말씀에 아멘하고 화답할 때, 예, 그 아멘을 맞춰서 하나님이요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예. 우리의 입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그 입을 가만히 놔두려고 하진 않습니다. 예. 아까 귀를 다 닫았다 그랬잖아요. 입을 자꾸 닫으려 그래요. 예. 그래서 보면요 참 신기한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지난번에 우리 최포울 선교사님이 이제 지금 잠깐 한국에 또 나가셨는데, 나중에 저랑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소그룹 나눔할 때, 다른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게 자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대부분 어떤 교회 가면은 그냥 그 세상 얘기만 잔뜩 하다 오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자기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 입에서 고백이 돼야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 하고 싶어도 잘 못해요. 보통 사람들 왠지 어색하고 왠지 하나님 얘기 나눈 것 같으면 가식을 떠는 것 같고 왠지 고리타분할 것 같아서 하나님 얘기만 쏙 빼놓고 딴 얘기로 가득 채우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다른 사람 이야기 이런 얘기는 참 잘하는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친구나 가족에게 나눈 적이 언제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참 이렇게 은혜 주셨어.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야.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이런 고백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에스겔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어서 생명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두고 행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입이 열려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우리 입에 있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말,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말, 하나님을 높이는 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말. 하나님은 정말 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뭔데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같이 날 사랑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입술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수록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예, 이것만이라도 한번 중얼중얼 입술로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과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영혼에 닿을 때까지 한번 반복해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뭐냐면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내가 주의 법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 계시죠. 여호와 하나님 계시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능히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조그맣게 중얼중얼 읊조려 보세요. 진짜 내 믿음이 가득 찰 때까지 해보세요. 진짜. 그러면요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내가 근심이 있다. 근심이 어느 순간 싹 사라지잖아요. 그게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 일이 해결이 돼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사랑해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그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그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그의 사랑을 고백하고 날 향한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우리 입으로 늘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세요. 그대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여호와의 전능하심이 고백되고,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 사망의 무덤이 열리고 환희의 기쁨으로 일어나는 그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 예, 생기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성령이 우리 마음 만져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로아흐라는 단어인데 생명을 뜻하기도 하고요, 호흡을 뜻하기도 하는 단어가 이 루아흐입니다. 예. 이 호흡, 이게 루아흐. 아까 말씀드렸죠? 7번이나 오늘 본문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생기라고. 네. 여호와 하나님은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성령으로 우리를 살아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참 우리는 귀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예. 여호와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 영혼과 심령이 살아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가 봤더니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이걸 한번 표현해 볼까요? 성령을 받으라, 이거죠. 예수님도요, 성령을 불어넣으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은 여호와의 호흡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걸 나타내요. 예수의 영이죠. 우리는 이것을 호흡해야 돼요.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죽게 되듯이 주의 백성은요, 여호와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뒤에 나중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밝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이 나와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날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큰 악을 행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은 그에게 호흡이 끊어지는 사망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냐? 아유, 남편한테 들키면 어떡해요? 이게 아니라 내가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 행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실 건데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셔서 내 꿈대로 우리 가족과 우리 형제들의 생명이 내게 있고 나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떡하나? 내가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 성령을요, 호흡처럼,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들.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망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절망 가운데서도 그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도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늘 나와 함께함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뭐냐?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그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되죠. 그 거룩한 영을 늘 마음에 품고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아무 말이나 내뱉지 말아야 돼요. 우리 몸을 죄악에 더러운 데 빠뜨려도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몸인데, 내 몸이 어떤 몸인데,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데 내 몸이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는 곳인데 내가 막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죠. 혹시나 실수했다, 혹시나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사망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낙심이 심하면 심할수록 주의 영을 호흡해야 돼요. 주님, 주의 영을 부어주세요. 주님, 내게는 갑절이라도 필요해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나처럼 부족한 자는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 아니 10배, 100배로 부어주셔야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간구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성령은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은혜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방의 골짜기에서 말라 비틀어진 뼈와 같은 사람을 살려내시는데 대체 왜 그들을 살리시는가라는 의문을 좀 가지게 됐어요. 왜 이들을 그렇게 살리길 원하시는가? 단순히 불쌍해서 살리기 원하시는가? 그냥 불쌍해서 살리려고 하는 걸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살리는 걸까요? 하나님의 행하시면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했더니 본문 10절에 그 이유가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놀랄만한 놀자예요. 놀랍기도 하나님은요, 쓸모없던,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많은 뼈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과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마치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세요, 다른 일을 보내달라며 절망에 빠졌던 모세를 일으켜서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신 듯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절망 가운데 다시 바다로 나가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일으켜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수제자로 온전한 자로 세우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요, 가장 쓸모없고 가장 가치없게 된 마른 뼈와 같은 저와 여러분 심령에 임하셔서, 아니야, 너 가치없는 인생 아니야, 너 쓸모없는 인생 아니야, 내가 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로 세우겠다,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맞아요. 단순히 불쌍해서 살리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마른 뼈도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구나. 나같이 부족한 자도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구나. 내 인생이 아무리 보잘것없다 사람들이 말해도 내가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내가 일어나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요, 인생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래도 젊었을 때는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청년 때에는요, 꿈도 있고 목표도 있었는데 그냥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다 잃어버려요. 내 꿈이 뭔지 다 잃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사는 날들이 무의미해지고 무가치해져요. 그럼요, 허무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를 기쁘시게 하는 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살려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려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깨달아 우리 가운데 혹시 낙심과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서 여호와의 길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존귀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가 날 살림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무덤같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죽은 자 같다 고백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건져내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으사 하나님의 영으로 일어난 자 예수의 영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가치없는 우리 인생이 영어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존귀한 인생, 가장 복된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달려나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